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59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가르침 시대 제2부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다 주 60년에서 62년경.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마게도냐로 가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가 유럽의 첫 회신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투옥되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빌립보인 간수와 그 가족에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즐거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 동역자가 되었고 종종 재정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최근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편지에는 기쁨이 묻어납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동역에 감사하며 자신이 투옥되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음이 진보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은 믿음 가운데 그들의 기쁨을 굳건히 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헌신할 것을 격려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및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경건한 지도자들이 함께 인도하면서 교회가 번성하고 있음을 압니다. 바울은 헌신된 종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준 뒤에 교회를 맡기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바울은 특이한 방식으로 문안을 전한 후에 빌립보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편지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자신의 선한 일을 완수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소망을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배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최근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감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빌립보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감옥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근위대에게도 예수를 증언하였고 가이사의 가족 중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본을 보고 담대함을 입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사역의 열매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하고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그들을 다시 볼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날까지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대안이 되는 나라를 제시합니다.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참된 왕을 섬기고 그 왕이 직접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날을 고대하며 삶을 영위합니다. 바울은 생각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를 닮도록 힘쓰라고 교회에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며 훈계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순종, 높임 받으심은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며 진정한 인생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순간 찬양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주의 종이 보이신 겸비함과 반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적인 틀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인들 역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열망과 애정을 일으키십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불평 없이 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밝게 빛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바울의 삶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미래의 바울과 함께 높아질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살아있는 본이 될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성취를 모호하게 만드는 어떠한 사람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를 기울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바울은 사역 내내 바울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의 동족 중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인들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하며 회개가 필요하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믿는 자가 된 독실한 이스라엘인들조차도 세상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근거하여 자신들과 공동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호라의 길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관점들을 뒤집으며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경고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스스로 보인 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이나 지위와 비교해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종교적 배경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하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버립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새 창조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며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물을 통치하실 자신과 우리가 완전히 닮아지도록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과 동역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고 온유하게 조언합니다.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강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가 받은 숭고한 소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들의 희생적인 베품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자신의 비결을 밝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바울은 확신에 차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기대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쁘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표 지도에서 빌립보서의 요약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이며 핵심 구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들의 동역의 기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복음이 모든 계층에 퍼져나갈수록 퍼져만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위대함,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지기를 추구하는 위대함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염려 대신 평안함을, 부끄러움 대신 자신감을, 두려워하는 대신 소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